샬롬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절 같이 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평안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어제 본문인데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어요. 아비집을 떠나고 이 낯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좀 이해합니다. 우리 역시 다 이민자들 아닙니까? 이 낯선 미국 땅에 우리가 왔잖아요. 와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 낯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미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로 통치되고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압박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왔는데 가족의 생명조차 유지시켜 줄 수 없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왔는데 부르심을 따라왔는데 그 땅에 있던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께 순종하며 기도하며 따라왔는데 막상 와보니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며 따라왔는데 은혜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확신이 우리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다 하여도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그곳을 떠나면, 그 상황을 피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참 여러 차례 만나왔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아왔습니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한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살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잊어먹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잊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품고 있던 그 생각을 우리는 그가 그의 아내 사라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리고 13절 연결되는 내용이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한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잔꾀를 부립니다. 죄악된 계획을 추진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라고 칭찬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애굽 사람이 당신을 나의 아내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니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비겁한 부탁을 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찌질입니다. 찌질이. 진짜 찌질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종종 우리 남자들의 모습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함으로 이 아내가 겪을 희생과 고통을 간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면 자신은 안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라가 애굽왕 바로에게 잡혀갈 수 있잖아요. 이 사라 입장에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말은 기가 막힌 말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바로 왕에게 뭐 한 겁니까? 상납한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여성 누님들이 남편으로부터 이런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한 분노와 배신감과 남편에 대한 이 신뢰가 많이 깎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이 말 같지 않은 아브라함의 말에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증거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베드로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사라는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않고 부족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뭐 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로 말미암아 자신이 안전하고 보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사라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이 심한 기근을 만나게 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칭찬해 줘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이고 수고했다, 정말 잘 왔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구나라는 식으로 말씀이 나오지 않고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심한 기근을 만나게 하십니다. 두 가지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두 번째는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으로 배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말이 애굽 왕에게 들렸고 바로 왕은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얻게 됐어요. 아내의 몸값으로 많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하나님이 정당화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것을 얻으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내가 지금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약속 곧 구원의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이 잊어먹고 있는데 그 많은 소와 양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요. 본문 17절에 보면은 놀라운 내용이 증거되는데요.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나이를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재앙을 누구에 내려셨다고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 여러 재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에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그 큰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는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궁으로 끌고 온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결국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례는 애굽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큰 재앙을 받아야 할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큰 재앙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 그의 집에게 내리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큰 재앙을 아브라함에 내려서 그 정신 못 차린 아브라함을 좀 정신 차리게 하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고 바로와 그의 집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강제로 사례를 빼앗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라 해서 엄청난 지참금을 주고 돈을 주고 정중하게 모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이면 세계 강국의 왕으로서 무서울 것이 없는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는 두려워하면서 사례를 어떻게 해요? 돌려보냅니다. 물론 18절 19절에 보면은 바로 왕이 아브라함 불러 책망합니다. 화를 냅니다.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화를 내는데 그 강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믿는 아브라함이 불신자 바로 왕에게 책망을 듣게 하시고요, 아브라함은 그 바로 왕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할 말이 없죠. 바로 왕의 그 큰 재앙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했으면 자신이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돌려받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 가지고 와라, 떠나라고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서 떠나게 된 것을 바로가 한 말이지만 이 모든 일 배후에서 누가 개입하고 역사하신 결과입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왕은 여호와의 큰 재앙을 받고 아브라함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애굽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뭐 했습니까?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의 믿음을 이 심한 기근을 통해 또 애굽에서 당한 일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보다 크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우리 이것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역사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걸 배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자신의 악함입니다. 이 기근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자신의 연약함을, 악함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브라함 마음에 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뭘 증거해 줍니까? 기근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 중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근을 만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동시에 기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이 심한 기근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이 바로왕 앞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실수와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즉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과 죄악이 구원의 언약을 망칠 수 없고,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굽의 왕인 바로 역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역사를 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친히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 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기근들을 만납니다. 원치 않지만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기근, 관계적인 기근, 가정적인 기근, 육신의 기근 등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근들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들춰내셔서 우리로 주님을 다시 뭐하게 합니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근과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분 계십니다. 위에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근 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혹시 우리의 반응이 아브라함 같지는 않습니까? 그저 자기 목숨 지키려고 하나님의 약속은 상관하지 않고 인간적인 관계를 부리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기근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 기근 속에서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의 훈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왠지 아브라함이라 하면 처음부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는 수준이 다른 사람으로, 그래서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거지, 우리 같으면 못해, 이런 식의 생각 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이 뭘 드러냅니까?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의 수치 아닙니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20장에 또 나타납니다.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연약한 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사고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그의 불성실함, 그의 악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심으로 이 연약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결국 그가 독자를 바치라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내기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 속에 때론 심한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중에 아내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친히 보호하시고 그 기근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고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교회를 은혜로 사방을 두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근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여지고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